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탄이 시험해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사탄,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죠. 사탄과 예수님,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사탄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빈틈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에는 그게 빈틈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도 빈틈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달려드는 사탄. 분명히 사탄도 우리를 살피면서 사탄이 생각하기에 요건 빈틈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사탄이 그 무언가를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탄이 생각했던 그 빈틈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핀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자, 이 사탄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빈틈이 뭘까요? 우리 1절과 2절 보십시다. 1절과 2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타이밍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2절에 보면 예수님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이 볼 때에는 바로 그 40일 아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신 그때, 그 기도가 딱 끝난 그때가 시험하기에 합당한 타이밍이었다. 사탄이 생각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빈틈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면 사실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꼭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40일이나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 그것은 마귀가 파고들어서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너무나 많이 널려있는 돌덩이들로 그 줄임배를 채우라고,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임배 채워라. 그리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게서 증명해 보라고 사탄은 예수님의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시험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불려내야 되는, 어떤 뭔가 부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세우고 드러내는 그런 때를 우리는 참 갖고 싶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불어나는 때, 사람들로부터 인사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높이 세워지는 그런 때,
사실 우리는 높아지고 좋아지는 때이지만 사탄이 볼 때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시험받을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받을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 같고 내가 높이 세워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고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그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채워나가면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 위에 나 자신을 세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로 지니고 나가야 하는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말씀 매일 먹을 수 없습니다. 되새김질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별해내는 것은 참으로 가뭄에 콩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깨달아 알 수 있고 부지런해야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가면서 사탄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가장 약해 있을 때 그 빈틈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메꾸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연약함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탄을 이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물론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에 대답하신 내용 전부를 뭐가 포함되는 건데 그 대표 구절로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3번 다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를 극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우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사탄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사탄도 말씀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도 알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요.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 있었죠. 사탄은 성경을 알지만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기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시험에 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아셨고 성경대로 순종하셨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사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찝쩍거렸던 적은 있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못살게 부른 적은 있지요. 하지만 한 번도 사탄은 예수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시대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매일매일의 만나를 얻어먹고 그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여 깨달아 알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덧입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단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성경을 알고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주지 마십시다.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